이에 생각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무단 위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이제 돌아갈 때는 기쁨과 새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무릎과 발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종려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종려주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기록이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몇 번이요?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쫓아갔던 그 무리들을 합쳐서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또 예수님의 제자나 무리들이 뒤에 서는 것이 마가를 통해서 주신 그 마가복음의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보다 누가 앞에 섰다, 이거 올바른 예가 아닌 겁니다. 자, 그 예가 어디 있냐면요,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 앞에서 가고 예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을 보실 때 누가 예수님보다 앞질러 갔다, 이거 절대로 올바른 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으로 앞질러 간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8절만 봐도 힌트를 가지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 부류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많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3년 4개월이라고 하는데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구박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단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욕먹은 얘기가 싹 바뀌어요. 욕 안 먹게, 아니면 덜 욕먹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의도가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로마의 그 마을에 있었던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가 모였던 데가폴리스,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메시아래.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칠 거래.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이제 헤로당은 끝났대. 여러 가지 소문과 추문과 기대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평소보다 10배가 많은 그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무대로 말하면 큰 무대, 또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 그리고 남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의도가 여기 성경에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오늘 6월절로 예수님 오시는데 종료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의도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의도가 10장 35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정말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고 연결되어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은 마가복음을 위대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고 앞에 뒤에가 촘촘한 그물처럼 쫙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의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사촌입니다. 이모의 아들들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런 거죠. 세연이하고 누구야? 이삭이하고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아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디데이가 왔잖아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그 대가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자, 주의 영광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에서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마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당신의 주님의 영광 중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물리치는 왕, 로마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자들을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출세해서 내가 영의정 좌의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수고했어. 영의정 좌의정 임명해 줄게. 그게 아니래요.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원하는 것이 얻을 수도 없다라고, 진짜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수술방에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침대를 타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나에게 제사를 언제 나눠주세요? 그 밭대기 3,000병 준다고 그랬는데 빨리 갔다 수술하고 나오셔서 3,000병 주세요 하는 자식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죽으러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부모가 아이고 내가 자식 잘 키웠다, 빨리 수술 끝나고 와서 3,000병 줘야지? 아니, 세상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고 먹이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 죽음 앞에서 밭대기 땅대기 얘기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충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어요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가슴에 못을 한번 더 박아요. 그러니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여기 투사가 되고 투영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성은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종로주의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아니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기도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따지고 혼내는 것이 기도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남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없는 우리 교회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왜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냐고. 저 큰 교회들은 뭐 선교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갑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추모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는 거에 소금 뿌리듯이 영의정 자의정 사모달렸더니 이 종료주의는 예수님에게 슬픔이 죄가 되는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까지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떤 이 네 개는 따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계해서 또 두 번째로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좀 설명돼야 될 것이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빼도 되는데 굳이 1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나머지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 나머지 내용보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1장 1절에서 7절에 가르쳐 주시는데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132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320페이지를 찾으셔서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자기를 탓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보라 내 왕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오신 그 왕. 근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윗의 별이다, 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모습이 아닌 침탈자, 침략자, 왕의 모습으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가짜야 다 알아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스가랴 9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모든 사건들 저분이 혹시 아닐까 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아챘어요. 내 왕이 이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이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1절에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예루살렘 근처를
계시에요. 그 계시면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계셨냐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6월절이나 뭐 절기를 지키고 오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나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러 올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오니까 여관이나 호텔에 갈 수도 없어서 그 예루살렘 경계 밖에 베다니,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까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지역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자도 예루살렘에서 자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요, 그 12지파도 구역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 지파는 여기서, 여기 넘어오면 안 되게끔 구역 배정이 다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정해진 그 구역에서 나귀를 구해 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귀를 구해 와서 그 나귀를 이제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7절에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나귀 타는 그 새끼 옷에다가 버섯을 벗어놓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놓고 나무를 대놓고 이렇게 쫙,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 카펫을 까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나귀를 타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옷과 벤 풀 위를 걸어가시지만 이제 너희들 로마 사람들 죽었다. 헤롯 너희들 박살났다. 우리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8.15 해방을 맞는 것보다 더 드디어 역사의 디데이, 어제 세리가 와가지고 쌀 한 돌까지 탈탈 털어갔던 그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쁨이 배가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그 로마 사람들과 헤롯도 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길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 기뻐하는 사람, 이 입장에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종료주일로 입성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 겁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죽으시러 가는 것이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의 종료주일입니까? 지난 주일 다음에 보내는 주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감격이 근데 9절과 10절에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초등 한국 사람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어려우니까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임금이 오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것도 너무 기니까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오시고 헤롯 너 죽었어. 로마 군대 우리 딸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괴롭히고 막 만지고 너 로마 군인들 너 죽었어. 너 세리 놈들 어제 우리 집에 저녁에 밥 먹고 왔는데 쌀 한 돌까지 다 돌아왔어. 죽었어. 나는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는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온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안 오셨는데 오늘 그분이 오셨어. 죽었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넌 죽었다 이놈 새끼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돌아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없이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걸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로마 끝났어. 헤롯 끝났어. 이제 다윗처럼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세운다.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살라고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호산나. 거기 있는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호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를 압제해서 해방시킬 그런 눈에 보이는 구원자로 생각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을 몰아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요? 너희 죄를 위해서. 죄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인데요? 죄는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를 헤롯에서 구원해 주시고 로마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왕은 필요 없다.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 어?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죽고 사는 거, 영적인 거 일단 필요 없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죽이는데 동참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를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도 하루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기뻐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이면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이 끝나는데 왜 11절, 생뚱맞게 이 11절이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요. 이 11절이 들어가야 오늘 설교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전체를 알고 이 전체적인 연결을 알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오늘 딱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잘라서 설명하려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안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 입성할 때 뭐 하여튼 예수님을 오해했던 오해 안 했던 막 그냥 시끌벅적하고 제자들도 막 입이 찢어지고 백성들도 와 새 왕이 왔다. 이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해프닝,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못 모르는 그 기대에 쌓인 축제의 날이었어요.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룻밤을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 별박의 그 유용장소 텐트하는 곳에서 텐트 치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아니죠. 그날이죠. 그날. 네, 죄송합니다. 12절이 그 다음 날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11절에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 때문에 4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가 이미 저물매. 여러분, 때가 이미 저물매. 저녁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예루살렘은 이제 70년에 다 파괴되고 없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버리는 때 그리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끝난 그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그때를 여기서 때가 이미 저물매. 우리 이제까지 읽을 때 저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못하지만 헬라어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니까 새로 성경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게 전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때고 이제 대제사장이 없어져야 되는 때고 이제 구약의 종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제 구약의 종교가 없어지고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 제사장 제도가 다 무너지는 그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주의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다음날 나오게 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해보지. 끝난 거예요.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교회 올 때 535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535 버스 아저씨들은 제가 막 뛰어와도 문 딱 닫아버리면 가시더라고요. 그 전문 용어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535 버스가 문 닫고 가버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종료주일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하는 얘기를 그 뒤에다가 다 배치해놨어요. 자, 뭐 뒷얘기 나중에 하고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연도에도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고요. 또 다음 주일도 절기가 되면 종료주일을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는 우리는 지난번에 멋모르고 종료주일을 지냈지만 오늘 종료주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고 하면 오늘부터 그리고 내년에 종료주일을 지낼 때 작년의 종료주일이 아닌 올해 새롭게 깨달았던 그 종료주일을 가지고 내년에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종료주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내가 큰 벼슬을 차지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보험받고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고 기도하면 만사가 잘 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세상에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 부활만, 예수 영광만 얘기하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 하는 생각 없이 종료주의를 지키니까 작년과 올해 종료주의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복이고 많은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지만 내가 죽었으니까 제자인 너희도 나처럼 죽고 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싹 버려버리고 예수 부활 영광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한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실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면 주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영주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지금 2번 암수술 비롯하면서 수술하고 물질이 없어서 그 고통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 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영광의 예루살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 그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 길에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별소리를 다 해요.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자, 8절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펴고, 뱃나무를 펴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에 있는 거 다 내주고 예수님을 막 축하하다가 이제 한정만 넘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잖아요. 9절과 10절에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죄의 사함과 너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관심 없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종교 중에 좀 깔끔하고,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또 많은 종교보다 응답이 빨라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이번 종교주의를 통해서 생각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이제부터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사랑만 줄 거야,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말고 다른 거 안 주시면 저 예수님 끊을게요, 그 초등학생의 말처럼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더 이상 아무것을 주시지 않아도 이제까지 주신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 결단이 오늘 종료주의에 있어야 되는데, 저마저도 그럴걸요.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준 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많은 분이 예수님하고 등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1장 11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몇천 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꽉 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단위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없다고 하시기 전에 그 기회를 잡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만 우기고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눈이 내 삶과 늘 마주치시는 그런 삶이 기회가 박탈되기 전에 오늘 그 기회를 잡으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종교주의